어느 아름다운 땅에 있는 한 지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한 아름다운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탐내었습니다. 이 지주에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늘 이 지주를 어떻게 괴롭힐까 늘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아름다운 땅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그 나무를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힐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가서 이제 그 나무를 베려고 이게 도끼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칠 때마다 이 원수에게 굉장히 짜릿짜릿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이 나무가 곧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와서 보고 실망할 표정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너 때문에 괴로웠는데 너도 이제 당해봐라는 마음으로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치다가 도끼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 도끼가 자신의 몸을 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서 주인이 오니까는 자기의 원수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나무도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쓰러져 있고 원수도 쓰러져 있는데 그 원수가 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내가 지금 죽어간다고 한심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는 이제 없애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놈의 그 아름다운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땅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보이냐? 이 사람이 지금 건축가인데 내가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에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온 분이라네. 어차피 이 나무는 자를 나무였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한평생 철천지 원수였던 그 원수가 복수하기 위해서 나무를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없애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의 목숨도 잃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제 곧 없어질 나무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잘라져야 될 나무를 그는 자기의 목숨과 맞바꾸며 없앴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라도 너에게 뭔가를 피해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복하겠어. 너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6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5장 6절까지 읽었는가? 바로 교만의 세 가지 모습이 이 5장 6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만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4장 11절부터 12절에 바로 교만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미움입니다. 교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미움의 형태로 처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드렸던 설교 예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너무나 사람을 미워해서 자기의 목숨과 맞바꾼 이야기가 바로 오늘 첫 번째 교만의 형태입니다. 오늘 5장 6절까지 성경의 말씀은 교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삶에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미움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가? 왜 이 말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 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말해서 말씀 아래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저주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는 말씀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11절과 12절에 바로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이웃을 비방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는 말씀보다도 너가 더 높은 위치에 머물게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말씀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 자신을 말씀 아래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만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서울대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것,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 우리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있어야 할 위치에 자기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를 위치해 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거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출발이라고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겸손의 반대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교만은 어떻게 나누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를 두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라는 유명한 찬양,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유명한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존 뉴턴의 핵심 이야기도 너무나 은혜롭습니다만은 존 뉴턴은 이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죽어가는 아내를, 이제 살 가능성이 없는 아내를 지켜보는 것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존 뉴턴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마치 막 제가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를 토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였지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은 결코 제 아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존 뉴턴이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교만의 모습이 4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오늘 설교의 구성상 세 번째 교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교만의 두 번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두 번째 형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돈으로, 즉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어떻게 교만이 모습을 나타냅니까?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억제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은 부자들은 그 재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녹이 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녹이 쓴다는 말이 뭡니까? 그 돈을 얼마나 쌓아두었든지 녹이 쓸 정도로 돈을 재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비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부자가 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로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돈을 위해서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장 8절이 그 첫 번째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든지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전서에서 성경적 재물관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은 왜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밥을 굶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지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기뻐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재물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노후 대책 자금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좀 더 욕심을 내면은 수많은 아이들의 학자금과 뭐 별장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재물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6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기 바랍니다. 성경에 6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두 번째가 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누리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준 만큼 누리라는 겁니다. 적게 주셨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여유롭게 누리며 살고 없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돈은 바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누리며 영유하기 위해서 필요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물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쓰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아서 그 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에서 벗어난 것이며 교만한 마음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재물을 올바른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 웨슬리의 말처럼 돈주머니가 회개하였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말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호주머니,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4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만이 말하는 세 번째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만이 마지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합니까? 4장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무엇인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1년 동안 해서 내가 얼마 돈을 벌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얼마나 살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살지 내일까지 살지 알 수 없는데 1년 뒤 2년 뒤의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뒤에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살고 20년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도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 주관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순서를 바꾼 이유는 바로 돈보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 바로 이 세 번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실 돈을 가지고 교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교만할 수 있는 게 아까 이미 말했듯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늘 나는 왜 가난해? 왜 가난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교만의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한 교만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세 번째인 이 바로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나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왕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첫 번째 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교만한 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불가지론자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회의를 참석하기 위하여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모임을 하러 가야 돼서 급히 마차를 세워가지고 그 마차에게 빨리 달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가야 될 장소를 말하면서 빨리 달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말을 너무나 빨리 하다 보면은 말을 깜빡하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한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헉슬리가 그랬습니다. 도착 지점은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가라고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그냥 당장 출발하시오 말을. 그러다 보니까 마부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냥 원래 서있던 방향으로 그대로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헉슬리가 이제 빨리 가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마차의 창문을 좀 열어보니까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화가 나서 마부에게 따집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가자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 당신 무슨 생각이 있느냐? 그러자 마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조건 빨리 달리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빨리 달리고 있을 뿐이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 제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제가 아는 한 지인도 정말 투잡을 하며 정말 열심히 삽니다. 집이 여러 채가 있지만 또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사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며 그렇게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할 때 첫 번째 연설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루즈벨트는 첫 번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공허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취임사에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토마스 헉슬리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정말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한때 제가 카톡방에 주제 말씀으로 한때 오랫동안 놔둬놨던 말씀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정말 우리 이 미래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앞날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장사해서 얼마나 돈을 벌지 그 모든 계획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시편에 있는 고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저자 다윗은 내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모든 앞날이 주님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너무나 유행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는 그런 말을 하였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손가락 위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여서 수많은 20대들을 전율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손가락 위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한 목회자인 리고렌이 한 말입니다. 리고렌이 한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 말에 대해서, 아니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는 비정규직이 많은 데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심각한 문제죠.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결혼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기도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러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 우리의 손가락 위에 이 모든 세상이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 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며 전율합니다. 물론 희망적인 이야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2016년에 어떻게 우리가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시편 31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모든 앞날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때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국에 펀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펀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어느 날 독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편지를 짧게 보냈어요. 편집장님, 잡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잡지가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잡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읽을 게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긴 말 쓰지 않았고 그 오래된 독자가 딱 한 문장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펀지 잡지 편집장에게. 편집장님, 잡지가 예전 같지 않네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 편집장이 딱 한 문장으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애독자님, 우리 잡지 펀지는 단 한 번도 예전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 독자가 비꼰 건 뭡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전에 좋았던 시절보다 지금 못하다는 건데, 이 편집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수준으로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날로 예전과 같지 않고 발전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중에 그 누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습을 보면은,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든지 아십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은 늘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도 교만했는데 오늘도 교만하고 내일도 교만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전과 같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바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화는 아주 더디게 일어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거짓말할까?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왜 화를 낼까?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로 했는데 왜 친절하지 못할까? 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교만이 나타나는 오늘 세 가지 형태 때문에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괴로워하며 비참해지며 늘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디기는 하지만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예,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승리가 우리가 보장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정복되게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며 싸우십시오. 하지만은 결코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만의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알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